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초하루 때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 예, 오늘은 제가 우리 지금이 신중기도 중이니까 신중청을 우리가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초하루 때 했던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불교 의식, 우리가 이제 법당에서 하는 거에 이제 한마디로 하면 불교 의식인데, 불교 의식을 기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불공, 예불 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기도라고 말을 할 때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염두에 둘 때 우리는 기도를 한다. 또 뭔가 불보살님에게 간청하는 게 있을 때, 그 간청한다는데 내가 원하는 바를 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기도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불보살님께 이런 것 좀 해주세요 하고 간청을 하는데 빈손으로 소원을 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공, 부처님께 불공, 공양을 올리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적인 면을 따져봤을 땐 또 우리는 불교 의식을 불공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시불공, 신중불공, 등등등. 독불공, 생일불공.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불공을 하는 이런 불교 의식을 하는 이유는 불보살님께 예를 표하기 위함이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든 불교 의식은 하나의 예불이다. 특히 예불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부처님에게 예를 표하는 게 어쩌다가 한번 마음 내키면 예를 표하는 건 그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니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예를 표한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특히 그런 의식을 예불이라고 하죠. 이렇게 불교 의식은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고 불공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예불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의 수행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기도나 불공이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바를 요청하고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리는 거기에 그쳐버리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에 있는 병아리도 열심히 껍질을 깨고 밖에서는 또 어미닭이 같이 거기에 맞춰서 껍질을 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채어나올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 뭔가 바라는 바, 소원을 이루려면 앉아서 원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공양물을 올리고 내가 마음으로 원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 상황이 또 같이 변해야지만이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 마치 병아리가 태어나려면 병아리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고 밖에 있는 병아리의 부모도 노력해야 되듯이 내가 소원을 이루려면 내 자신도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 나를 둘러싼 주변도 같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불공은 결국 수행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보다 더 나은 나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어제보다 더 발전된, 향상된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이 수행이다. 그러니까 기도와 불공이
예불이 되고 수행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불자들이 지향해야 될 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초하루 때 했습니다. 기억 잘 하시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신중청, 신중불공, 우리가 이렇게 매달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도 신중불공을, 신중청을 하면서 이게 뭔 이야기인가 모르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책에 나와 있는 게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한문으로 써져 있으면 대충 이게 무슨 뜻인가 보다 감은 잡겠는데 뭐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합니다. 우리 절에 다니시는 우리 신도분 불자님들도 아마 신중기도를 수십 년 하신 분들도 개중에 보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신중청의 내용을 짧게 좀 깊이는 못 들어가고 시간 관계상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중청은 말 그대로 신중님들한테 청하는 의식이 신중청이죠. 우리가 신중청을 또 중단, 퇴공 이렇게도 말합니다. 중단은 부처님 계신 곳이 무슨 단이죠? 여기가 상단, 그죠? 신중님들이 계신 곳이 중단, 가운데. 저쪽 영가분들이 계신 곳이 하단, 상중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상단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디로 물립니까? 중단으로 물리잖아요. 그래서 중단으로 퇴공을 한다. 그래서 중단으로 퇴공해서 올리는 의식이다. 해서 또 중단 퇴공이다. 또 내지는 뭐 법요지 같은 데 보면 신중권공 내지는 뭐 중단 권공 이런 표현도 씁니다. 공양물을 권한다. 그래서 권공, 헌공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같은 말입니다.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뭐다? 신중님들에게 공양물을 올리고 우리가 어떤 의식을 하는 게 신중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법요집을 보면 그 신중청이 양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펴 보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저는 손이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서 펴서 볼 수가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129페이지를 펴시면 신중청이 있습니다. 양이 많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쭉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대략 어떤 줄거리인가 글자 하나하나는 모르더라도 전체적인 줄거리는 좀 알고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공을 드릴 때 불공을 드린다 하면 어떤 불보살님에게 우리가 불공을 드리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느 불보살님께 불공을 드리는가를 먼저 밝혀야 되겠죠. 그죠? 그러잖아요. 그걸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그 불보살님들에게 허락을 받아야지. 공양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공양을 청해야죠. 그죠? 뭐 물론 허락을 당연히 하시겠지만 나는 안 먹을래.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공양을 청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부디 저희가 공양을 준비를 잘 할 테니까 공양을 좀 드십시오. 라고 청하는 게 두 번째고 그럼 세 번째는 뭐 합니까 이제? 공양을 청했으니까 공양을 맛있게 드시라고 상도 차리고 그 다음에 음식도 준비해가지고 공양을 이제 드시게끔 해야죠. 그게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공양을 다 드시고 나시면 저희 공양물을 드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 불보살님을 찬탄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냥 공양 먹었으니까 이제 밥 먹었으니까 우리 소원 들어줘 이러면
버릇이 없죠. 그죠? 그럼 우리, 공양을 잘 드셨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보살님이십니다. 뭐 이렇게 이제 찬탄을 해야지. 하고 나서 이제 공양을 다 끝내는 회양을 하고 나서 뭐 합니까, 이제. 그런데 사실은 저희 아들이 이번에 시험을 치니까 좀 잘 좀 봐주십시오. 하고 이제 축원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그죠? 이런 순서로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큰 어른을 우리가 초빙을 해서 공양을 대접하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부탁도 하고 이게 불공의식의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그럼 이제 신중청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제일 처음에 제가 아까 제일 처음 파트는 그거라 그랬죠. 누구를 청하는가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하면은 이제 유치 앞에까지입니다. 나 책을 내가 못 펴요.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가세요. 그 거불하고 보소청 진언까지가 이제 신중청에서 우리가 청하고자 하는 분들을 거명을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의 공양을 받아주시기를, 저희의 초대를 받아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유치하고 청사입니다. 유치, 청사, 그 다음에 쭉 뒤에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공양계에 나오는 부분 어디 있는데 그 몇 페이지입니까? 공양계에 나오는 거 없어요? 공양계 앞까지가 이제 공양을 해달라고 청하는 부분입니다. 공양계 앞까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공양계가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응? 여기는 공양계 없나요? 140페이지. 그 앞에까지가 공양계가 어디 있나? 지심정내 공양. 그 앞에까지가 이제 원수의 납수 나오고 뭐 그런 동네인데 뭐 하여튼 어쨌든 거기 그 앞에까지가 이제 공양을 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양계부터 쭉 해가지고 공양을 드시는 게 그 진언가지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 책에서는 쫙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보공양 진언하고 막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142페이지입니다. 예, 그렇죠. 143페이지 142페이지까지가 이제 신중님들이 요 타임에 공양을 드시는 거예요. 요 타임에. 그럼 공양을 드시는 동안 우리가 뭘 하냐 하면 절도 하고 이제 우리가 차린 게 너무 보잘것 없으니까 진언을 해가지고 그 진언으로 이거를 양도 많이 아주 맛있는 걸로 진언의 힘으로 우리가 바꾸겠다. 뭐 그런 진언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공양을 드시고 나면 건강심 진언부터 쫙 넘어가서 항마진언, 10대 명왕, 본존진언 쭉쭉쭉 화엄경, 약창계까지 화엄경, 약창계까지 쫙 넘어가는 게 이제 공양 드신 신중님들을 찬탄하는 게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찬탄을 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죠. 있죠? 끝을 내야지. 그래서 이제 원성치 진언부터 정건하는 앞부분까지. 여기는 이제 우리는 정건을 앞에 불공할 때 했으니까 빼고 축원 앞까지가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나오잖아요. 보회양 진언. 그지? 여기서 보라는 말은 보통, 보편적으로, 그런 때 쓰는 말이 보예요. 한글로 써놓으니까 이게 뭔 뜻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보라는 말은 널리, 두루, 회양을 널리 온 법계에 다 회양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 바로 위에는 보궐진언이잖아요. 보궐이 뭡니까? 보궐선거할 때 보궐이잖아요. 그 보궐이에요. 뭔가 부족한 게 또 있는가 싶어가지고 혹시 빠진 게 있는가를 챙기는 게 보궐진언.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축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크게 파트가 뭐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불보살님들을 청하는가. 그 다음에 청해야 될 불보살님을 정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초대하는 그런 초대에 이제 허락을 구하는 초대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불보살님이나 지금은 이제 신중청은 신중님들이 오셔서 공양을 드시고 세 번째 공양을 드시고 나면 저희 공양을 이제 드셔주셔서 감사하다 해서 이제 그분들을 찬탄을 하고 이제 신중청에서 화엄경 약창계가 나오는 이유는 신중들이잖아요. 모든 신들의 무리들에게 공양을 올리니까 화엄경에 보면은 비로자나불이 화엄경을 설할 때 이 온 법계의 불보살님들이 다 와가지고 들어요. 그래서 화엄경 약창계로 쉽게 말해서 퉁치는 겁니다. 모든 보살님들, 신중들, 뭐 대신들 다 이제 그 법문을 들으러 오시니까 그분들을 찬탄하는 걸로 신중님들을 찬탄하는 것을 이제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를 이제 하고 이런 순서를 합니다. 자, 우리가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신중청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할 수는 없고, 우선 그거부터 합시다. 신중단을 보시면, 이제 신중단을 보시면, 가운데 저기 있는 저기 무섭게 생긴 분이 있잖아요, 위에. 그죠? 저분이 누구냐 하면 예적 건강, 예적 명왕, 이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막 정건하다 보면 지는 그런 거 나옵니다. 예적 대원 만다라니 뭐 그런 거 나옵니다. 그 예적 건강이 바로 저분입니다. 저분이 누구냐 하면 부처님이 저런 모습으로 화연을 한 거예요. 그럼 왜 저렇게 부처님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화연을 했냐 하면 신중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거는 부처님과 진리를 공부하는 수행자들을 지키는 게 신중들의 일이거든. 호법 선신. 보호한다. 뭐를? 법을 지키는 게 신중님들의 일이야. 그럼 누가 법을 해치려고 그래요? 마구니들이 해치려고 그러잖아. 마구니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잖아. 쉽게 말해서 깡패들을 제압하려면 지금 조폭들이 정심사로 때같이 몰려와. 그러면 내 같은 사람이 앞에 가서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조폭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그걸 바로 그냥 한 대 툭 치면 게임 끝나거든. 그러니까 그런 마구니들을 상대하려니까 마구니에게 맞게 마구니가 제일 무서워하는 마구니가 제일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우리 부처님이 화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거 이제 삼면팔비다. 자세히 보면 얼굴이 세 개예요. 얼굴이 세 개고 손이 많아요. 그죠? 손이 8개입니다. 손에 뭘 쥐고 있어요. 다 저게 이제 마구니들 눈에는 저게 무서운 무기로 보이고 우리 이제 수행자 불자들 눈에는 법구라고 그러죠. 법구. 법을 지키는 어떤 도구다. 그래서 저 이제 이 예적 건강 님께서 신중들을 대표해서 마구니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험상궂게 생겼어요. 그 뒤에 이제 그 후광도 보면 막 불타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보통 부처님의 후광은 이게 멋있는데 이제 일종의 분노존이라 티벳에서 말하는 분노한 형상, 분노존.
그래서 왜 저렇게 생겼나? 마구니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저렇게 생겼다. 그래서 예적건강님이 신중단에 쉽게 말하면 넘버원이다. 대장님이다. 그 밑에 보면 또 눈에 확 띄는 선비 같기도 하고 장수 같기도 하고 임금 같기도 하고 또 큰 분이 있잖아요. 저분이 이제 누구냐 하면 제석천왕이에요. 제석천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욕계의 중심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응? 수미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에베레스트산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경전에 보면 인도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수미산은 없어요. 수미산 같이 생긴 산은 저 인도에 가면 있습니다. 산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 우리 욕계의 중앙에 수미산이 있고 그 수미산 한가운데 무슨 천이 있다? 도리천이 있어요. 그 도리천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다? 제석천왕입니다. 인도말로 인드라망 할 때 그 인드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욕계를 다스리는 왕이다. 제석천왕이. 그 제석천왕이 거느리는 4명의 왕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사대천왕이다. 그 사대천왕을 줄이면 뭐죠? 사천왕. 원래 사대천왕은 홍콩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대천왕이 이 사대천왕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제 사천왕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석천왕이 이제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쉽게 말하면 신중단의 핵심이고 신중단을 자세히 보면 상중하로 나눠져 있어요. 저 상단 부분은 지금 연등하고 이제 꼬리표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상단 부분이 금강회상이에요. 우리가 앞에 거불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무, 금강회상, 불보살. 그래서 상단 부분에는 불보살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예적건강님, 사대보살, 10대 명왕 이런 분들이 상단에 계시고 중간에는 아까 말한 제석천왕이 이제 다스리는 제석천왕이 어디를 다스린다 그랬죠? 도리천을 다스린다 그랬잖아. 그래서 중단이 도리회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겁을 칭할 때 어느 분들을 이번 불공에 청하는가 할 때 두 번째로 이제 나무 도리회상 성현중. 도리회상, 도리천에 계시는 성인과 현자님들, 훌륭하신 분들을 초청을 하겠다. 그 도리천의 대장이 누구다? 제석천왕이다. 세 번째는 이제 그 밑에 하단, 좀 장수같이 생긴 분들, 저분들이 있는 곳이 이제 저기가 옹호회상입니다. 하단. 저기는 주로 이제 토지신, 가람신, 산신, 조신,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친근하게 대하는 그런 신들, 대신들이 그 밑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할 때 세 번째로 나무 옹호회상 연기동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하면서 상단, 중단, 하단, 신중단에 있는 모든 불보살님들을 다 이번 신중청을 할 때 초청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소청지는 아까 보자는 제가 그랬지. 널리 두루 소청 청한다 이거지. 소자가 그겁니다. 업소한다 할 때 그 소자예요. 청은 청탁한다. 널리 두루 청한다 이거지.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널리 청을 하겠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누구를 이번 불공에서 초청을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와 청사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고 우리 이제 노전 스님이 쭉 읊으시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에서는 왜 이 신중청을 하는가 하는 연유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 내가 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공양을 드시고 저희들에게 좋은 법문 해주십시오. 그 연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유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다음에 칠석 전에 뭐
한글 신중청을 프린트를 해서 정문서에 놔둘 테니까 뭐 그거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풀이할 게 없어요. 그냥 이런 이유로 모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청사는 말 그대로 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하는 분들을 다 불러요. 보면 뭐 가로라왕, 긴나라 뭐 쭉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8대 건강, 4대 보살, 10대 명왕, 대범천왕 다 나오죠. 재범천왕 뭐 그냥 이런 분 저런 분 토지가람, 호계대신 뭐 쭉 다 이제 등등등 신중단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다 거명을 하면서 제발 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청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뭐 어려운 말 같은데 내용은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사실은. 그 다음이 요거를 내가 넣어놔가지고. 그 다음 청사 다음이 뭐냐. 청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는 뭐 향화청 그런 거 하는데 정복계 진언이 아마 그 다음이죠. 몇 페이지입니까? 137페이지. 네. 예, 이제 쫙 보면은 이제 그 정복계 진언까지가 이제 청하는 겁니다. 정복계 진언은 뭐냐 하면 정은 깨끗하게 한다. 정화한다. 그런 말입니다. 정화한다 할 때 그 정자예요. 법계를 깨끗하게 하는 진언이다. 원래는 요 앞에 이제 뭐 향화청하고 뭐 다계하고 뭐 그런 걸 막 합니다. 그러니까 불보살님들을 모시려면 일단은 청소를 쫙 해야 되잖아요.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좋은 향도 뿌리고 꽃도 막 장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온 법계를 깨끗하게 정화를 해야 이 법당을 깨끗하게 해야 우리가 불보살님을 여기에 모실 수가 있으니까 정법계 진언까지 딱 하면은 이제 불보살님들이 오실 준비를 우리가 다 한 겁니다, 이제. 정법계 진언은 깨끗하게 한다. 무엇을? 법계를 깨끗하게 하는 거다. 옴남. 이제 그러면 이제 신중님들이 오시면 공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쫙 공양을 하는 겁니다. 여기 다계가 여기 나오네. 이제 공양을 합니다. 진원공공부터가 공양을 이제 쭉 하시는 겁니다. 진원공공부터가. 진원공공이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사다란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이제 뭔 이야기냐.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수장가지 지변화, 악류삼보 특사가지.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 이야기냐면은 가지의 변화력으로 삼보님을 우러러서 특별히 가피력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올리는 이 공양물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물이고 과일이지만 이것이 정말 지상에서 가장 훌륭한 감로수고 가장 훌륭한 공양물로 이거를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진언의 힘으로, 진언의 가피력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가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가지라는 표현이 이제 이게 가피력이라는 말이에요. 가피력. 가지라는 말, 앞에 가는 가피를 말하는 거. 뒤에 지는 습지다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상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피력을 받으려면 우선 첫 번째로 불보살님들이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가피력을 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잘한다 해가지고 사탕 하나 줄게. 이게 이제 가피력이거든. 근데 사탕 하나 줄게 하려면은 또 중생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불보살님들이 또 감동을 받아야 돼. 쟤는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어느 부모가 그냥 아이고 이쁘다 그러겠어요. 이쁜 짓을 해야 이쁘지. 그게 가지입니다.
가피력을 주는데 니도 노력을 해서 좀 불보살님을 감동을 시켜야 불보살님이 거기에 감흥을 해서 가피력을 준다. 이게 가지입니다. 가지. 그래서 이제 뭐 진언 공공은 이제 그런 겁니다. 진언으로 공양을 아까 말했듯이 가장 훌륭한 걸로 바꾼다. 무량위득, 자재강명, 승묘력, 변식진언. 변식진언이라고 그러잖아요. 변식. 그죠? 138페이지 보면 음식을 변하게 하는 진언이다 이거요. 그리고 감노수 진언. 우리가 올린 차를 감노수로 만들어서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감노수 진언이다. 감노수가 흘러나오는 진언이다. 그 다음에 일자 수륜관 진언. 이거는 뭐냐면 옴밤 밤밤인데 이거는 뭐 설명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자에서 우유가 한량없이 나오는 진언이다. 이게 이제 인도에서 시작된 거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고 인도에서 시작된 거니까 그 인도의 식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고행을 하다가 고행 끝에 고행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해서 고행을 마치고 나왔을 때 다시 뭔가를 먹기로 했을 때 수자타라는 그 처녀가 제일 먼저 그때 공양한 게 뭡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우유잖아요. 그죠? 우유를 발효를 막 시킨, 요즘으로 치면은 뭐 요구르트 비슷한. 인도에서는 우유가 중요한 음식이니까. 그 다음에 유해진언은 이거는 이제 설명이 그렇게 나옵니다. 우유가 바다같이 많아져서 베푸는 진언. 우유 한 잔 만들어가 신중님들 다 못 드리니까 그거를 많이 이제 뻥튀기를 하는 거지, 이제. 그게 유해진언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심정례 공양 해가지고 화엄해상에 계시는 모든 그 불보살님들에게 우리가 이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이제 올리는 거죠. 지심정례 공양. 화엄해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거죠. 비로자나 부처님이 화엄경을 쓰라는 회상. 회상이라는 말은 뭐 장소라는 말이죠. 그 화엄해상에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뭐 신들, 뭐 수행자들, 보살님들이 다 모이니까 우리는 지금 신중단에 이제 불공을 드리니까 화엄해상에 모인 모든 불보살님들에게 공양을 이제 그분들이 공양을 드릴 때 그 모든 분들에게 이제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가 올리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이제 이렇게 예참 3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상계, 두 번째는 중계, 세 번째는 하계로 나누어서 지심정례 공양을 하죠. 상계는 이제 아까 말한 신중단의 상단, 제일 윗부분, 그죠? 그 다음에 중계는 두 번째. 그 여기 이제 두 번째는 8부 사왕중 이렇게 나오잖아요. 8부는 그겁니다. 천룡8부, 뭐 용, 뭐 가루라, 긴나라, 막 그런 애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잠깐만. 제가 그걸 다 못 외워가지고. 그게 이제 8부입니다. 천룡8부 할 때. 그분들, 8부가 누구냐 하면, 뭐 하여튼, 있습니다. 뭐 가루라, 긴나라, 뭐 용, 뭐 왕,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8부예요. 이런 분들에게 쫙 이제 지심정례 공양을 하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공양을 다 드시고 나면 이제 찬탄을 하는 거죠. 드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보공양 진언을 해서 두루 공양을 다 보공양 진언을 해서 공양을 두루 다 공양을 제공을 하고, 이분들 외에 또 더 모든 분들에게 공양을 보공양 진언 다 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 나온 진언 가지가 그 말입니다. 진언으로 가지, 아까 가지라는 말 설명했죠. 가피력이다. 진언의 힘으로 가피력을 받아서 우리가 올리는 이 공양물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진언의 힘으로 가피를 받아서 아주 훌륭한 공약물, 아주 양을 많게 그렇게 바꾸겠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고 나면 공양을 다 드셨어. 보호공양 진언까지 딱 하면 이제는 이제 공양 드신 분들을 찬탄을 하는 시간입니다. 공양을 잘 드셨으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금강심진언이라고 나오죠. 요 금강심진언의 금강은 바로 신중단의 본전이신 누구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예적건강, 그죠? 예적명왕 또는 예적건강님의 심, 마음, 그 마음을 나타내는 진언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중단의 제일 본전이신 예적건강님을 제일 먼저 찬탄하고, 그 다음에 예적대원 만다라니, 이제 예적건강 그 부처님이라고 해야 되나? 화연인데, 어쨌든 그분의 대원, 큰 원, 예적건강 성자, 어쨌든 화연을 했으니까 부처님은 아니죠. 예? 성자의 그 큰 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찬탄을 하고, 그 다음에 항마진언. 왜 항마진언이 나오느냐? 신중단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마구니들을 물리치는 게 신중님들의 제일 큰 일이니까 항마진언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요게 이제 신중성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겠죠. 신중님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찬탄하는 거잖아. 신중님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구니들을 물리치는 진언이다. 항마진언. 다른 거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 항마진언만 설명을 해봅시다. 자, 이제 항마진언 쭉 보면, 아이건강 3등 방편, 3가지 방편으로 몸은 신성건강, 몸은 건강처럼 수성하게 한다, 이거지. 이 몸은 건강과 같이 부처님의 몸으로 만들고, 반월풍륜, 반월이라는 게 뭐냐? 반달이잖아요, 반월. 보고 있습니까? 지금 145페이지네. 예. 반월, 반달이요. 이 반달은 뭐냐? 하늘에 떠 있는 반달이 아니고, 이 마음 심자를 반월로 표현한 겁니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마음 심자. 한자로 쓰면 반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반월풍륜. 이 풍륜은, 이게 반월풍륜이라는 말은 마음이, 풍륜, 이 호공은 보면은 보이지는 않지만 온갖 바람이 막 휘몰아치는 게 호공이란 말이에요. 그 호공 위에 마음이 고요하게 떠 있는 그 상태가 반월풍륜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단상구방. 이 단상구방은 이 뭡니까? 몸은 건강, 부처님의 몸처럼, 건강처럼, 마음은 호공의 고요한 상태로 있는 이 상태가 마치 단을 차린 것과 같다. 그래서 단상을 차린 것과 같다. 단상구방. 거기서 남자 광명, 남이라는 글자로 빛을 촥 낸다. 입으로는 남자라는 글자로 빛을 낸다. 남자라는 글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정법계진언이 뭐죠? 옴남, 남을 계속 읽는 게 정법계진언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광명을 낸다. 그럼 내가 몸과 마음과 입을 깨끗하게 해서 법계를 정화를 하겠다. 이게 뭡니까? 몸과 마음과 입을 깨끗하게 한다. 이게 뭐죠? 신구의 삼업이잖아. 그죠? 신구의 삼업을 밝히겠다. 그러니까 신중단에는 신중님들이 힘으로 마구니들을 물리치는 게 아니고 신구의 삼업을 깨끗하게 해서 번뇌를 다 마구니들의 번뇌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니들을 항복받는 겁니다. 마구니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마구니들을 제도하는 거죠. 이렇게 신구의 삼업을 깨끗하게 하는 이것을 이제 밀교에서는 삼밀가지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말이 어려운데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구의 삼업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항마진언에서 하고 있다. 그 삼밀가지, 세 가지의 비밀스러운 가피력이다. 세 가지는 뭐냐? 몸은 부처의 몸처럼 건강처럼 하고, 마음은 호궁이에 고요하게 있는 겉으로 이렇게 마음은 고요하게 만들고, 입은 온 세계를, 법계를 정화할 수 있는 남자라는 그런 진언을 배우는 이 세 가지의 비밀스러운 가피력으로 업장을 소멸시키면 그것이 바로 마구니를 조복시키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항마진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것만 알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제석천왕 나오잖아, 그죠? 예적 건강님이 제일 본전이고, 그 다음에 이 욕계를 다스리는 제석천왕이 또 그 밑에 있으니까 제석천왕 제9의 진언, 제석천왕이 없앤다 이거야. 뭐를? 때를, 얘가 때를 말하는 거죠. 제석천왕이 더러움을 없애는 제석천왕의 진언. 이게 제석천왕 제9의 진언이다. 이 제자는 소제할 때 그 제자입니다. 제거할 때. 얘는 이게 이제 구가 얘가 하여튼 티끌 얘인가? 얘가 더러울 얘인가? 하나는 더러운 구고 하나는 하여튼 그런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네. 갑자기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죠. 이제 상단에 10대 명왕들이 있다고. 10대 명왕들을 또 찬탄하는 진언을 하고. 여기 팔부신정 나오잖아. 그 다음에. 그죠? 147페이지에 소청. 업소한다 이거야. 그리고 청한다 이거지. 누구한테? 팔부신정들한테. 팔부신정들한테 청한다. 그게 이제 소청 팔부진언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하고 나서 또 다 일일이 하려니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냥 퉁치는 거죠. 3계 제천. 3계의 모든 3계 제천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청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찬탄을 하고 화엄경 약창계까지 해서 찬탄을 하고 그 다음에 보회양 진언을 해서 화엄경 약창계는 그 자체로도 내용이 많으니까 오늘은 그냥 화엄회상에 참석하신 모든 불보살님들을 찬탄하는 내용이다. 그 정도로만 아시고, 그래서 화엄경 약창계를 하는 것으로 모든 법계의 불보살님들을 찬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양을 하죠. 우리 회양하는 거는 모든 불공의 회양은 거의 똑같습니다. 원성취진언, 보벌진언, 보회양진언 이렇게 이제 우리들의 원을 성취해달라. 원성취진언을 하고 보궐진언 혹시 빠뜨린 게 있으면 그것까지 좀 챙겨주십시오. 보궐진언 하고 마지막으로 널리 회양하겠습니다. 해서 보회양진언을 하고 끝을 내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끝을 내는 건데 그래도 우리는 중생인지라 우리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축원에. 근데 이것도 항상 우리가 제가 이제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소원에 우선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소원이 가장 크고 가장 근본적인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축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원을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속에서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축원하는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 이런 소원은 빼먹고 앞에 내가 쭉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 마무리가 잘했는데 마무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는 소원을 축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이야기를 한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신중청을 끝내는 겁니다.
요런 내용으로 신중청을 한다. 각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다는 이거는 이제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만 대강의 내용은 이런 거다 라는 걸 알고 신중청을 하는 게 아무것도 모르고 보혜양 진언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만 더 보태면 진언이라고 하는 거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진언의 구체적인 말 뜻은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그 진언은 그 말 자체를 소리를 낼 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거기에 엄청난 힘이 있다고 믿는 데서 진언을 하는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말이구나 라고 그 말을 번역을 하면 그것이 진언의 올바른 힘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그에서 이제 옛날부터 진언은 번역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진언을 굳이 번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위대하신 부처님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진언의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가진 힘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보혜양 진언이다. 그럼 이게 그냥 보혜양 진언, 널리 회양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진언이구나 라는 의미 정도만 알고 우리는 보혜양 진언 그 소리 자체 그걸 우리가 마음으로 그 집중해서 소리를 내면서 그것을 안에 수행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네, 오늘은 신중청의 내용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한글 신중청은 종무소에 이제 오늘은 좀 그렇고 다음에 칠성 때 혹시 오시면 필요한 분들은 출력을 해 놓을 테니까 받아가지고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